이제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본 교회 예배와 각종 모임 일정은 월요일 정부 발표 소식 이후에 교우 전체 카톡방을 통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회 전체 카톡방에 가입이 안 되신 성도님들께서는 꼭 교역자들이나 사무실로 연락해 주셔서 링크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로 피택에 관한 새로운 일정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4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헌금은 계속해서 교회 온라인 헌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다음 주 주일이죠. 19일 예정이었던 허브 찬양 예배는 레벨 1으로 내려갈 때까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칼빈 신학교는 오늘 저녁 7시에 강의 내용을 문서로 교회 전체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강의 노트를 가지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역원에서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선교사역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하셔서 우리의 헌금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 주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도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각 가정의 사정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꽁꽁 묶여있는 것들 주님이 풀어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열 수 없는 닫혀있는 문들 주님이 밀어주셔서 우리 앞에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릴 때마다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더 넘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감사의 제목들이 인생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독설러지, 영광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학교에 갔더니 독설러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독설러지는 한국어로 영광송 아니면 송영이라고 부르는데요. 독설러지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수신자를 향해서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적어 내려가다가 갑자기 수신자를 바라보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짧은 찬송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것을 독설러지라고 부릅니다. 자, 성경에는 생각보다 군데군데 이 송령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송령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저자가 누구를 향해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지 살피면 송령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일곱 교회들을 향해서 일곱 교회들을 편지의 수신자로 바라보면서 글을 쓰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글을 쓰게 되면 그것이 송령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글을 쓰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면 그것이 송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송령은 짧은 찬송을 말합니다. 짧은 잠깐 드리는 경배를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다가도 주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우리의 입술에서는 마땅히 찬송과 경배가 터져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다가도 우리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짧은 시간에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가 쓰는 글에서 주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경배가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구원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영향을 끼쳐야 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했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복된 주일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오늘은 온전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과 입술에서 사도 요한처럼 찬송과 경배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송령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런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바른 신학자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눈앞에 있는 기독교는 신앙이 신학과 분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앙이 신학과 분리되어서 신앙은 교회에서 다루고 신학은 신학교에서 다루는 그런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은 바른 신학 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 바른 신학은 바른 신앙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과 신학이 분리되어진다는 것은 신학도 죽이고 신앙도 죽이는 그런 잘못된 길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신학은 지식만 다루는 스콜라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세시대 때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학은 그래서 스콜라주의였습니다. 스콜라주의는 사실 신학이라기보다는 철학에 더 가까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중세시대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본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신학이 아닌 신학, 거의 철학에 가까운 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처음에 신학교를 가면 신앙인들이 모여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가보니까, 멜번에서 제가 신학교를 가보니까, 목회 소명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를 찾아온 사람들은 20% 미만이었습니다. 나머지 80%는 공부에 관심이 있어서 그냥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면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살았던 기숙사 그 방에는 옆방에는 동성애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기독교 신학교에 와 있는지 저는 조금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강력하신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가서 저는 목회의 소명을 받아서 여기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말했더니 그 다음부터 교수님들이 저를 특별 관리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목회할 사람이다. 그래서 신학교에 왔대.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신학교에 목회와 상관없는 단지 지식의 욕구를 만족시키러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다 나쁜 분들은 아닙니다. 다 좋은 분들입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신학을 신앙과 마치 상관없는 것처럼 다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없이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잘못된 신학을 배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신학은 반드시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내용상 성경 자체가 지식만 다루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식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지식을 얻으려고 성경을 펴는 순간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는 권고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바른 신학, 곧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은 항상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날 수많은 신학교 안에서 점점 더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 모임이 사라지고 심지어 크리스찬들이 사라지고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곳이 아니라 지식인들을 양성하고 졸업한 사람들이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돌보는 목회 쪽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교수가 된다든지 상담가가 된다든지 사회 봉사자가 된다는 것은요, 신학교가 정체성을 잃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 신학교 안에 크리스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인들이 와 있고 호기심을 가지고 와 있고 무신론자들이 많고 동성애자들이 버젓이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 땅의 신학교들도 끝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다루지 않는 신학교만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신학을 다루지 않고 신앙만 강요하는 교회들도 문제입니다. 언제나 진짜를 놓쳐버리게 되면 가짜들이 판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들이 그 자리를 메꾸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인데요, 바른 신학을 놓쳐버리게 되면 가짜 신학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교례를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하는지 교리문답서를 가지고 성경 교례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성경 교리가 세상의 유행에 뒤처지는 고물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과감하게 교리와 신학을 갖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들, 세상의 것들, 음악, 심리치료, 마케팅 이런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교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신비주의가 들어왔고 자기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순절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자기 경험주의, 자기 감정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은 바른 신학에서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데 바로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로 믿으려면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잘 믿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성경은 예정론과 인간의 전적 부패함을 가르치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한다고 인간의 자유일지를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이제 이렇게 전부 자기 경험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멋대로 믿는 그런 신앙을 회개하고 먼저 바른 신학이 무엇인지, 정통 신학이 무엇인지, 그 진리를 찾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은 우리에게 바른 신학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신앙과 신학이 어떻게 분리되지 않는지 롤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가 잠깐 멈추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단지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연구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삶 전체에 적용되는 진리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을 기록하다가 중간에 잠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관한 그 비밀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한참 설교하다가 가슴이 벅차올라서 잠시 에베소 교인들, 수신자들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여기에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다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감사드리다가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학이 신앙과 함께 아름답게 어울려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영지주의자들을 조심하라는 위급한 편지를 쓴 후에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 진리를 조심하라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쓴 후에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멋있는 송령을 그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모두
신앙과 신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훌륭한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비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그들의 경험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헬라인들처럼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도들은 지식과는 먼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파워로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물과 기름처럼 이 분리되어 버린, 자꾸 더 분리되고 있는 신앙과 신학을 다시 회복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과 신학이 서로 분리되면 신앙은 신비주의가 되고 경험주의가 되고, 신학은 지식을 자랑하는 스콜라주의가 됩니다. 둘 다 이단입니다. 바른 신학은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줍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정통 신학이고, 우리 장로교 신학이고,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이고, 청교자들의 신학이고,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입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을 우리 교회가 잘 회복해서 우리가 바로 아는 그것에서 바른 신앙을 얻을 수 있는 복된 교회, 우리 크라이스트 처치 한인 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에게라는 단어에 집중할 텐데요. 사도 요한의 송영은 분명히 그에게,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순절주의가 왜 문제냐면, 오순절주의가 교회에 들어와 버리면 더 이상 교회는 그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에 집착하게 됩니다. 자, 오늘날 오순절주의에 물든 수많은 교회들, 자, 그 교회들을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순절주의는 항상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자, 오순절 교회들에게 만약에 더 이상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으면 오순절 교회들은 다 문 닫는 현상들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자, 왜냐하면 그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찾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성령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자기의 종처럼 만들어서 자기가 명령하는 대로, 자기가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처럼 다루면서 삼위일체 중에 제3위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진리를 가르쳐 줍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증거하고 높이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자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제일 하시지 않을 일이 뭐냐면 바로 성자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주의에 속한 교회들을 보십시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높입니다. 예언하는 사람, 치료하는 사람, 어떤 신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높이고 사람들을 칭송하고 사람들을 따른다는 것이 오순절 교회들에서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참 신기하게 장로교회 목사님들은 별로 유명하지 않는데요, 오순절 교회 목사님들은 세상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오순절 교회들 안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항상 은사주의자들이 칭송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여러 차례 가르쳤습니다만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면 오순절주의가 왜 잘못되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오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옵니다. 성자 하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을 높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자신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을 높이십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돼서 독단적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오순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능력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곧 예수 충만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성령을 능력이라는 말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과 가장 흡사한 단어가 존재할 수 있다면 그 단어는 절대로 능력이 아니라 예수일 것입니다. 예수의 영, 그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분의 어떤 것을 바라보고 영광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분에게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순절주의가 그분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자꾸 욕심내고 자꾸 탐해서 우리의 초점을 예배는 초점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예배드리냐가 중요합니다. 오순절주의가 우리의 초점을 흔들리게 한다면 번영신학은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줄 수 있는 어떤 복에게 자꾸 집착하게 만드는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번영신학은 그래서 항상 오순절주의와 같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배를 탔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점이 이미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자꾸 능력을 사모하고 능력을 탐할까요?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함입니다. 건강, 장수, 형통, 재물의 축복, 다 오순절주의에서 자주 설교하는 주제들입니다. 왜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자꾸 그들은 강조할까요?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이, 복받는 것이 그들의 초점이고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살짝만 벗어나도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교회 안으로 치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맨날 저렇게 까다롭고 배타적일까? 제가 까다롭고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요, 진리가 원래 까다롭고 배타적입니다.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왜 진리일까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둘이 될 수 없습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진리는 진리만 맞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주님은 그 길이 좁다고 하셨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이교도들이 아니라, 무슬림들이 아니라 이단자들, 곧 자신은 지금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착각 속에 있는 자들이 실상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 주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거라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 생각대로, 내 열심으로 그냥 믿는다고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분, 하나님이 드러내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지 인간이 가공해서 내 좋은 대로 만들어 놓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야훼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상상해서 인간이 가공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놓고 그분이 예수라고 주여 주여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보다도 말세에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말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구원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정확히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초점은 그분에게서 조금도 옆으로 빗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도 요한이 영광을 돌리고 있는 바로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찬송, 짧은 예배, 이 송령은 뒤로 갈수록 그 수준이 더 높아지고 물이 강물처럼 홍수가 나듯이 더 불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사도 요한의 송령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송령에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어떤 영광만 돌리고 있습니까? 6절의 말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은 첫 번째 송령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렸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으로 가시면 9절에서 이제 하늘에 있는 생물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그리고 11절에 가시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사도 요한은 두 개의 영광을 돌렸는데요, 하늘에 있는 생물들과 24장로들은 하나님께 세 개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장으로 가시면 13절에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생물들과 장로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제는 세 마디에서 네 마디로 송령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 이르면 12절에서 거의 이제는 완전한 찬송으로 주님께 완전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영광송들이 뒤로 갈수록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할수록 우리 안에서 감사의 발전과 찬양의 발전과 경배의 발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창세기 1장을 다시 좀 묵상했는데요. 창세기 1장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가지는 복이라는 blessing, 복이라는 단어이고요. 복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다섯째 날부터 등장하는데 창세기 1장에 나타난 복은 번성하다, 충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이 복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한 번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복을 주시고 다른 한 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때 나타납니다. 자, 한번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공간을 꽉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인데요.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합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것, 부흥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를수록 우리 안에 신령한 것들,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감사, 찬양, 경배, 거룩 이런 것들이 갈수록 또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번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충만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온 땅을 차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공부하면서 또 새롭게 눈이 뜬 그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먹을 거리를 주실 때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을 거리를 주실 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에게 먹을 거리를 주실 때는 reproduction, 다시 재생 능력이 없는 그런 풀을 그들의 식물로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을 거리를 주실 때는 항상 재생 능력이 있는 반드시 씨가 들어있는 채소나 열매를 사람들의 먹을 거리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을 비교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동물의 음식 안에는 씨앗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는 씨앗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부흥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피조물들에게 선포되면 그 말씀하신 것만 가서 그대로 가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향해서 선포되고 사람에게 떨어지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로 번성하게 되고 충만해지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항상 그 상태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심령에서 더 발전되고 부흥되고 번성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가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랑도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매일매일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매일매일 더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안에 충만한 상태까지 번성하게 되기를,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기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크라이스트 처치 한인장로교회 모든 구속하신 주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랄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더 감사하고 어제보다 더 찬양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